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새해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많이 부르면서 놀라운 능력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25편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무의미하게, 무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에 넣으실 정도이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를 우리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마법이나 주문처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를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지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바알의 이름을 정말 요란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의 이름을 크고 그리고 뭔가 독특하게 부르면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더 강력해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일단 부르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예언하는 데에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용과 의미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할 때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하게 되지요? 주로 나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때에, 내가 뭔가를 확실히 설득해야 할 때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리고 아무 때나 막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막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무의식적으로, 또 무분별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도 뭔가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언행을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더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시편 86편 9절 10절을 보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냥 부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기대하고 믿고 부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그냥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시고 이왕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이전에 우리가 부르던 그 이름과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기를, 순간순간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